휴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위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지 언제 우리가 들림받아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 이 열대야도 치료해 주실 것, 조그만 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지구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휴거보다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있죠. 모세는 시내산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 셋 데리고 저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름 속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션,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요. 주님이 돌아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시는 거로구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세상을 자리 거라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때에는 이 세상이 지금 같은 세상은 아니겠죠. 지금보다 더 멋진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었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라고 일러주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확장된 모습, 온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몇 그루예요? 한 그루죠.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나무는 강을 따라서 쫙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조그만한 모형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사람을 들이셨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살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렇게 똑똑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잘 다스리는 왕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죠. 세상과 우리는 서로 떼어질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 충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각하실 때 나는 이 세상 없는 데가 없다. 이 남은 이파리 속에서도 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별도의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자기 집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더 아주 극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거기 보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세상에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정육면체인가? 성경에 정육면체 모양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 모양이 그야말로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정육면체 모양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그래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린다는 말은 온 세상이 지성소처럼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의도, 목표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기 집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곳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느끼는 대로 표현할 뿐이에요. 어떨 때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 세상 우리가 꿈결같이 그렇게 황량한 것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 피조세계에는 모든 만물이 신음하며 우리들도 덥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가꾸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신음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신음하는 세상을 파괴해버리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 별거 있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이런 말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이 있는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어서 나는 죽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감지하고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입으로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그래서 낙원이 천국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몸으로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롭게 된 세상으로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리로다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간다. 이것도 즉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죽으면은 하나님께 가서 기다려야죠.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비유적이죠. 사람이 무덤에 묻혀 있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 하면 뭐라고 말하죠? 별세하셨습니다 그러죠. 별세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좋은 말이에요. 세상과 이별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죽고 나서 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하늘이죠. 그래서 저는 승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다 쓰는 거예요. 소천이라고 할 때 이 소자란 말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소집하되 소자예요. 하늘로 부르는 것이 소천이에요. 그러니까 소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소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줘. 창조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 시작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심판이 있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모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새로운 몸으로 입고 데리고 오실 때 새롭게 될 그 세상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그때에 심판이 있게 될 때인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에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당당하고 평화롭고 기쁨 가득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당당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한 마음을 언제 주시죠?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어떤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느니라. 왜 당당할까요? 진실한 사람은 당당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뭔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어깨를 쫙 펴고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 안 챙기고 옆에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서로 기뻐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천국이 없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저 위에 있는 세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시다. 천국을 저 위에 신선들의 세상에서 하는 일 없이 구름 타고 빈둥빈둥 노는 그런 모습을, 그런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고 주님이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완성된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때 우리가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왕노릇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너의 그 당당한 삶, 너의 그 너그러운 삶, 너의 그 기뻐하는 삶, 여기에 이미 천국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